교동문 34번 잠언 3장. 교독하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으시는 것보다 낫고 이 정보보다 나옵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옷은 장수가 있고 그의 냄새는 고기가 있나니 이 같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는 자의 생명이다.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내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 찬양한 뒤에 기도하겠습니다. 대중 회개 기도. 앉으세요. 예수를 쫓을 때 그 소원
말씀 보지 못한 거, 기도하지 못한 거, 또한 주의 일을 온전히 하지 못했던 거, 그건 다 같이 회개하는 시간 갖기로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두 절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같이 교독할까요?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2절.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2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하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은 주 안에서 미친 것이 너희라. 아멘. 찬송가 400장 부르고 난 다음에 김철원 집사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주사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드리오니 기쁨으로 받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동행하여 주시는데 감사드립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죄, 범사에 감사하지 못한 죄, 서로 사랑하지 못한 죄 회개하오니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용서하옵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차고 넘치는 교회가 이곳 부천 오정동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셔 이전을 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어 뜨거운 열정으로 전도하고 복음 전파하여 저희 차고 넘치는 교회가 크게 부흥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도 서로 사랑하고 오직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오직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 민족으로 거듭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김영희 목사님께도 권세와 권능을 주시어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김정원 전도사님께도 항상 성령님이 함께 하시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종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크게 쓰임받는 주님의 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신실한 마음으로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께도 복을 내리시어 얻고자 하는 것 채워주시옵고 아멘. 평안과 평강이 차고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저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고 한 주간도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우리 뚝뚝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승리하셨습니다. 네, 여기서 승리하셨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정말 여기 우리 목사님이 하셔야 되는데 목사님 오늘 절 보고 하라고 그러셔갖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좀 실수가 많더라도 너그럽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참 자유자인 사도 바울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국가로부터 언론의 자유, 그리고 또 종교 집회의 자유, 또 출판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 여러 가지 자유를 보장받고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유를 억압받거나 빼앗기게 되면 우리 어떻게 해요? 막 그거를 도로 찾으려고 막 투쟁하고 싸우고 막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이처럼 세상적인 것에서도 자유를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자유를 얻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요소를 여기다 써놨는데 지워버렸네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의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도 참 자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나는 자유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을 보면은요, 이 사도 바울은 자랑거리가 너무나 많은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는 헬라 문화가 전 세계를 많이 이렇게 장악하고 또한 중심이 되어 있었을 때거든요. 그랬을 때 이 헬라 철학에 능통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나는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또 이스라엘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 말하면 바리새인이요 열심히는 교회를 핍박하던 자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바울은요 정말로 완벽한 사람이에요. 모든 것이 학문적으로도 가말리엘 학파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 가말리엘 학파는요 최고로서
그 당시 최고의 명문 학파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남들이 따기 힘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문 가문이라는 것이죠. 또 거기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은 영적인 그러한 체험을 굉장히 기피한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면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는 3층 천, 그러니까는 천국까지 갔다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학문과 명예, 학벌, 그리고 또 혈통으로도 정말로 흠이 없는 사람이고요. 정말로 열심으로도 누구를 뭐 쫓아갈 사람이 없었고요. 정열도 또한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로 그의 정열을 쫓아갈 사람이 없었을 정도로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가시가 하나 있었는데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내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랑거리가 많으면 울줄대잖아요. 그렇죠? 교만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사람들에게 가시를 하나씩 줍니다. 때로는 실패라는 가시를 주고요. 또 때로는 좌절을 맛보기도 하시고 또 세상에서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학교를 떨어져서 재수도 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아프기도 하시고 이런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도 역시 그랬다는 것이죠. 정말 누가 봐도 정말로 나무랄 데가 없고 가문을 보나 학벌을 보나 어디 하나 흠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요 그에게 가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교만할까봐. 그래서 사람들이 혹가다 그거는 우울증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간질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가장 보편적으로 말하는 것이 안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그 간질과 안질, 그 자기의 그 질병을 견디다가 못해갖고 하나님 앞에 병 좀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보면 내 병의 이 질병을 물러나게 해주세요라고 3번을 간절히 기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솔직히 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고쳐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전 인생을 하나님에게 바치고 그리고 또 가정도 포기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로 배설물같이 여겼던 사람인데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그러면 고쳐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고쳐줬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 그냥 그대로 만족해 교만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구를 붙여주셨냐면 의사 누가를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의사 누가가 항상 바울이 가는 데마다 쫓아다니면서 아플 때는 치료해주고 그리고 또한 매를 맞아서 막 상처가 났을 때는 그거를 싸매주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완벽한 상태로 놔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매번 이기고 성공하고 그리고 또 항상 형통하게 두지를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러시는 것이에요. 사람들에게는 모두 어딘가 한두 가지씩 부족하게 만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 부족한 부분이 우리를 세워주고 또 우리를 붙잡아주고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그랬다는 것이죠.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에게 가시를 주셨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성숙한 신앙의 모습인데요. 그것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냐 하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참 자유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이 무엇입니까? 금입니까? 은입니까? 아니면은 뭐 반짝반짝 다이아몬드입니까? 우리가 현금으로 봤을 때는 다이아몬드가 가장 값싸죠. 하지만 아무리 다이아몬드를 많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자유가 없으면은 그것은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것은 뭐하냐면 자유를 잃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에게 어떡합니까? 자유를 박탈하잖아요. 그래서 형무소라는 곳에 넣어가지고 그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동선을 작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는 자유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 자유라는 것은요, 육신의 속박에서 나오는 그 자유함을 얻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그는요, 더 높은 자유, 율법에서부터 자유, 심지어 죽음에서부터 자유를, 죽음의 문제까지 초월하는 그런 자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기독교로 개정하면서 모든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613가지나 되는 그 율법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의 옷 한 벌만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요, 주 안에서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유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정신으로부터 자유하고요, 육신으로부터 자유하고, 또한 세상으로부터 자유하고, 심지어는 죽음으로부터 자유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원전 400년 전에 키리크 학파라는 그 학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개처럼 자유롭게 살자는 것이 그들의 슬로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변유학파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 사람들의 자유를 얻는 방법은 3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은 욕망을 적게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3번째로는 무치. 그들은 체면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정말로 자유하려면 모든 체면을 벗어버려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 바울이 외친 자유는요, 이 사람들이 외친 그 자유보다 한 계단 더 높이 올라간 자유라는 것입니다. 죄에서로부터 자유고요, 죽음의 문제로부터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자유한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성숙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요, 죽음으로부터는 자유하지를 못해요. 그렇죠? 그리고 또요, 죄에서도 자유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는 예수의 참 제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가 아니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도라는 것입니다. 그는 소속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속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그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치를 예수를 위해서 사는 데 있다고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도 예수 안에 두시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의 기쁨에 매일 때, 그럴 때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말을 하죠. 어떤 사람이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은요, 그 사랑하는 사람 앞에 매여가지고요, 그 사람이 행하는 대로 다 하게, 또 그 사람이 눈앞에 있기만 하면 행복해 하잖아요. 그쵸? 그런데 우리는 누구에게 매여 있습니까? 예수에게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또한 예수 때문에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살든지 죽든지 예수를 위해서 산다고요.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고 뜨겁고 확실하고 언제나 앞서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불행한 사람은요, 자기의 위치를 모르는 사람이고요, 자기의 값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허무에 빠지게 되고요,
방종에 빠지게 돼. 자기가 누군지 모르니까 방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질서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는요 완전히 예수에게 잡힌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일이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 사도니 나는 나의 사도됨이 주 안에 인친 것이 너희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만난 사람, 내가 신앙인은 신앙의 대상을 만나고 사로잡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도라는 것은 누구냐면은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갖고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교육을 받은 사람, 그런 사람을 사도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사도가 된 것이 언제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님을 사도 바울을 사도라고 인정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여기에서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이 고린도 교회는 누가 세웠어요? 사도 바울이 세웠어요. 사도 바울이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으로 그들을 가리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사도성을 나타낼 수 있는 것, 그가 만약에 바로 가르치지 않았으면 고린도 교회가 성립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고린도 교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사도 바울이 사도의 마음으로 그 고린도 교인을 가르치고 그랬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의 증인이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내용이 뭐냐면요 만나는 것이에요. 그에게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때 확신과 자신감의 분명한 자세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만났을 때, 예수에게 사로잡혔을 때, 그랬을 때 신앙의 길이 바로 잡히고, 그리고 또 신앙 안에서 자신감과 분명한 자세가 나타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부흥회를 인도했는데 맨 앞에 있는 사람이요 막 은혜를 받아가 계속해서 울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장님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생각하기에 아니 장님이 뭐가 그렇게 기쁘고 뭐가 그렇게 감사해서 저렇게 눈물을 흘릴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목사님의 오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떴으니까 우리가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감격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경이 비간에서 자살했다는 그런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그렇죠? 별로 들어본 적 멀쩡하고 가진 것 많고 정말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자살하죠. 소경이 자살했다는 소문은 우리가 들어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행복의 조건은요 외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복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가난해서 불행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굉장히 고대 강실에 살고 있는데 항상 부인하고 싸우고 맨날 투닥거리고 애들하고 싸우고 그러더래요. 근데 하루는 고기 한 마리를 사들고 이제 집을 가느라고 이렇게 그 다리 밑을 지나가는데 그 다리 밑에 조그만 초막이 하나 있는데 그 안에 보니까 거기서 막 웃음소리가 나고 깔깔거리고 사르림 나고 막 서로 막 행복해하는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아니 저런 집에서 무엇이 행복한가 그래서 그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요 조그만 아기를 가운데에다 놓고선 그 아기의 재롱을 보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웃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막에서도요 얼마든지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에게 내가 예수를 만난 사람 아니냐 하고 반문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어디서나 당당하게 자신감에 꽉 차게 소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는 행복하게 하나님을
자기를 전도하면서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상황을 초월하고 살아날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참 자유인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자유인의 삶은 어떤 것일까요? 자유인은 두 가지 영역을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는 생각하는 자유인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생각은 참 자유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면은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생각하는 자유가 병든 사람은요, 지난날의 상처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하는데 지난날에 억울한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그 모든 행동에 얽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긍정의 생각이 우리 모두의 생각이 되기를 우리는 소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행동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선택하는 자유인데요. 이 자유도 아주 소중한 것이죠. 주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다가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자유의 폭이 얼마나 풍요롭고 얼마나 넓어지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자유는 어떻게 오느냐 하면 회개를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조그만 소년이요, 아버지가 굉장히 아끼는 도자기를 깨트려 먹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아무도 못 보고 누가 봤냐면 식모가 봤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거를 깼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조각을 얼른 붙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뒤로 싹 뒤돌려 놓은 거예요. 앞에는 멀쩡하고 뒤에는 깨졌는데 그 식모가 그거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식모가 어느 날 아들을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너 이제부터 내 말에 복종하지 않으면 너 니네 아버지한테 저거 다 잃을 거야? 이러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가 무서우니까 그 식모의 말에 복종을 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막 뛰어나가서 놀라고 그러고 식모가 부르는 거예요. 예, 아무개야 너 일로 와. 이래놓고 오늘 뭐 여기 바닥 청소해. 이러면 아들이 뛰어나가려고 놀라고 그러다가 그것 때문에 그 자기가 죄진 것 때문에 그 와서 청소하게 되고 공부하려고 그러면 불러서 뭐 심부름 시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너무너무 그게 자기가 힘드니까 어떻게 했냐면 나중에 아버지한테 고백을 했어요. 아버지 사실은 내가 이거를 깨먹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걸 몰래 감췄는데 정말로 그 식모가 자꾸만 하라고 부를 때마다 내가 너무 괴로워서 아버지한테 고백한다고, 아버지한테 매받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고백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씀하더래 아버지가 그 아들을 용서를 해주셨어요. 그랬는데 그 식모는 그 아버지가 아들을 용서해 준 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막 뛰어나가려고 그러니까 식모가 막 부르더라는 거죠. 야, 너 일로 와. 여기 빨리 청소해.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한테 다 이야기하고 나 죄 용서 받았어. 이러고 뛰어나갔답니다. 자유함을 얻은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가 죄 안에 있었을 때는요, 결코 자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요, 회개했을 때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진정한 자유는요,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에게 능력이 되십니다. 성령 안에는요, 신령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도요,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오면은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시기 때문에 이곳에 온 줄 알고 있습니다. 신령한 은혜 안에만이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최고의 자유는 뭐냐면요, 성김이에요. 성김. 성경이 말하는 자유의 개념은 성김이고 능력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성김의 극치는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란 남을 위해서 스스로 자기를 제한하고 자기가 종이 되어서 그를 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참 자유라는 것은요, 공동체 속에서 다른 사람의 자유를 위하여서
자신의 자유를 제한할 줄 아는, 절제할 줄 아는 그런 자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참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자유야? 딴 사람이 자유하기 위해서 나는 조금밖에 자유하지 못하고 나는 나를 절제해야 되는데, 하지만 아니라는 것이죠. 남을 위해서 내가 절제를 했을 때 그 안에서 오는 기쁨은요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 안에서 내 마음이 누리는 참 자유는요 입으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참 자유자는요 그 종의 멍에를 다시는 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회개한 것은요, 그것을 다시는 회개한 것으로 다시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다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죄는요 우리의 자유를 속박합니다. 하나님은 종의 멍에를 다시 매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받는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그 회개한 것을 다시 되돌이켜서 그 행동과 회개한 그 죄의 일을 다시는 생각하지도 않고 그것으로 다시는 가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 사람을 입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진정한 자유는요 하나님이 주실 때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 안에서 배워야 합니다. 주님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자유인입니다. 하나님에게 소속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가치는요 너무나 크고 너무나 무한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핏값으로 산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참 자유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서 형제와 자매를 섬기며 그리고 또한 공동체를 섬기고 그리고 생각과 행동의 모든 면이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하고 미련해서 하나님 세상이 조금만 우리를 유혹해도 하나님 저희들은 그 유혹 속에 빠져듭니다. 하나님, 저희들은요 세상이 손짓을 하면 그것을 좋다고 손짓하고 따라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값어치는 주 안에 있고 또한 우리의 소속은 주 안인데 하나님, 우리는 항상 우리의 소속을 세상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언제나 하나님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참 자유를 얻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는 죄의 멍에를 짓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사오니 믿음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항상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도와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